찬송가 45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린다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내를 걸어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로 성벽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크신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가 되어지셨고 또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먼저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로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도, 또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회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자복할 때에 받는 하늘의 은총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된 자들을 아버지 몰아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공중보건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며,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긴급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환경과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출산 때까지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심령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예식을 거행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때에 아름다운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는 모든 하객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흔히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은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6장 1절부터 13절을 처음 우리가 이 내용적인 면에서 1절로부터 8절까지와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지혜 있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세 가지, 즉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관대하게 사용하는 자,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신실한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교훈은 9절로부터 1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13절을 하나로 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부가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요셉과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끔 하는 그런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그 부자의 소유를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제 주인에게 들리는 소문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고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해고를 통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통보를 받게 되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도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될 그런 일을 내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조금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좀 잔인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등장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작인들에게 이 그 청지기를 대리해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통해서 소작인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수확이 나면 그 수확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서 70%, 80%까지를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그 청지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이 주인이 잘못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대리해서 사람들의 원성을 받는 현재의 위치에서 이제 내가 이 직분에서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인이 이 잘못한 일들을 바로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소작인들로부터 내가
영접함을 받는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자기가 그 일을 나서서 하던 그 일을 했던 자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마치 오늘 4절에서 이 청지기가 그런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귀는 것.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것과 1절부터 8절을 연결하니까 바로 이때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살겠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메인 테마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주시는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는 과거의 삶입니다. 지금 그가 깨닫고 4절부터 내가 할 일을 알아서 그가 행한 일이 5절,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즉 빚진 자, 소작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주인을 대리해서 자신과 맺었던 그 계약이 있어요. 얼마를 네가 빚졌느냐? 내가 소작농이 얼마를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6절에 기름 100말, 그러니까 내 증서에다가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그리고 또 7절에서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100석을 80이라고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이제 6절, 7절에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8절의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권리를 대리하기 위해서 소작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 7절에서 보면 그 빚을 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이 소작인들에게 이 청지기가 무슨 권한으로 빚을 조종했느냐. 그런데 그 조종한 것이 주인이 볼 때는 참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째는 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소작인과 그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불평등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소작인들에게 빚을 지우게 됐고 그런 역할을 이 청지기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마당에서 이제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과도하게 받은 것을 제값으로 받게끔 그것을 조종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00말 기름을 50으로 고치고 또 그리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치라라고 한 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빚을 조종해줘서 자기에게 이득이 뭐냐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아무 청지기에겐 이득이 없어요. 청지기가 한 것은 뭐냐면 첫째, 주인이 비싸게 받은 값을 제값으로 조종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주인의 명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인을 대리해서 이 청지기가 비싼 소작료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의 원성을 사던 이 주인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근데 탕감은 제값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둔 것에서 이제 그 원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참 지혜롭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였는데 그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모든 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이 과도하게 받았던 소장료를 정상값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빚을 감해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지금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에서 어떻게 이 종이 이렇게 빚을 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100마를 50으로 또 이 100을 80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주인이 받은 이자를 없애줬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한 과도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소장료를 받는 것을 이제 그 이자를 없애줌으로 이 주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옳지 않게 여겼던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서 이 청지기가 빚을 감해준 것이 마치 이 청지기에게 가는 이득으로 생각하는데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이자를 받는 부분을 탕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해석은 우리가 이 당시에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그 일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청지기가 하므로 청지기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는 수수료가 싸고 어떤 것은 수수료가 비싸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없애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속에서 1절부터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이제 내가 할 일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비록 과거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그러나 그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함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소문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 청지기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했다면 그는 아마 이런 칭찬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이 평판이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는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수수료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시대적 어떤 이득, 시대적인 어떤 그런 관례를 따라서 자기에게 오던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포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칭찬받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을 하는 회개한 성도의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았던 청지기가 칭찬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할 일을
알고 그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이제 이 재물에 관계되어지는 이제 세 가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청지기가 6절 7절에서 사람들의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마치 불의의 재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주시는 이 9절에서는 새로운 어떤 주제인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재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돈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돈은 관대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가 없을 때까지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게 돈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모아두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8절에 주께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구체적인 예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특히 19장 8절에서 삭개오의 예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삭개오의 모습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여져 있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즉 만몬인데 그것이 내게 모여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모은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았고,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모아놓은 재물, 그래서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런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농부가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많이 되니까 창고를 몇 개를 더 짓고 그 다음에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 야 이제는 편히 쉬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9절에 불의의 재물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모아두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누고 돌봐야 될 이웃에 대한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재물,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에게 있다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모았던, 즉 악한 그런 청지기였는데 그 자가 회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회개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할 일을 알고 결국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째는, 우리가 불의한 재물, 내게 쌓아둔 재물이 있다면 그 자체는 불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의 일부분을 감당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 즉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면 안 되지만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모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돈의 모든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성경이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것은 불의한 겁니다. 이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으려면 내게 주신 재물로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일부를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또 10절로부터 12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작은 것과 큰 것, 크고 작은 것 속에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이 되고 불의하냐 진실된 거냐 불의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남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한 자가 되어야 너희의 것을 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의 것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는가. 행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로 12절의 핵심은 우리가 돈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불의한 재물과 앞에 1절로부터 8절의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에 그 소득이 그에게 온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할 일을 알아서 그가 행한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가 살았던 삶은 이자를 받거나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맡았을 때 작은 것을 맡았을 때 충성할 때 큰 것, 또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면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면서 클라이맥스에 있는 주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1절부터 8절의 이 불의한 청지기도 결국은 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불의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었고 또 주시는 말씀들 속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모니즘 속에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다른 측면에서 돌아보게 되면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소위 마스크나 또는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 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돈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거나 또 돈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친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서 나는 이 만모니즘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 이 만모니즘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발견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내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제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는 돈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과학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사율 2% 미만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빠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